어제에 이어서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베들레헴은 이제 작지 않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었지만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다라는 영적 가치 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참 하나님의 경륜이 놀랍다는 거예요. 미가서를 통하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과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느냐?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었느냐?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을 보세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2장 1절 누가복음 2장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러 올라가니. 원래 나사렛에서 부모하고 같이 이제 그럼 원래 거의 10중 8구는 나사렛에서 났어야 되는데, 수원에 살았었어요. 근데 수원에서 그러면 임신이 되면 수원에서 났어야 되는데, 갑자기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영을 내려서 다 호적을 하라, 호구조사 이런 거에서 다 우리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되지만 뭘 호적 처리를 하러 가려면 자기가 난 곳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고향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청주나 이런 데 간 거예요. 대전을 간 거야. 대전을 만삭이 됐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시한이 있고 기한이 있겠죠. 언제까지 호적하라.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영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가 배가 아파서 애가 낳았는데 날 데가 없어서 말구유에서 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참 놀라워요. 일부러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안달복달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바꿔서라도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대한민국 헌법이 모자라면 세계의 뭘 움직여서라도, 세계의 경제를 움직여서라도, 세계에 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하는 그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렛에서 살았던 이 예수의 어머니 부모가 그럼 10중 8구 나사렛에서 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로마 황제의 마음을 충동시키고 그 사회적인 것을 이렇게 정황을 몰아가셔서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불편한 몸이지만 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정일보다 일찍 나왔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룰까? 내가 쓸데없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까?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천하를 움직여서라도 모든 세상의 법을 다 바꿔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우리는 잠잠히 믿고 안달복달 떨지 말고 내가 동분서주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또 의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그 때를 이룰 것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분이 전능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참 대조적인,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조적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먼저는 5절에 보시면 4절에부터 보면 헤롯 왕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모아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지금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좀 소동을 떨으니까 왕이 불안한 기운도 있고, 그래서 율법사,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예수님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모르겠는데요.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얼떨떨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았어요, 저들이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옛날에 미가 선지자로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하고 구약의 성경을 쫙 인용해서 왕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경배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하고 경배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가르치기는 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이 제일 이럴 수 있죠. 자기 가르치는데, 남은 가르쳐 주는데 자기는 예수를 경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 지식은 많은데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게 위선이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교회 한 10년만 다니면 대충 풍어를 업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 깻집 3년이면 라면을 끓이듯이 교회 한 10년쯤 다니면 이제 척 하면 사천리야. 근데 정작 자신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순례자의 모습, 순례의 길을,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 뭐해? 만약에 정작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했고, 또 이상한 징조가 보였잖아요. 놀라운 징조가 보인 거예요. 오죽하면 아무것도 성경적 지식이 없는 동방박사들은 그 별만을 보고 저 동방에서부터,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하늘의, 밤하늘의 별이 심상치 않은 별이었어요. 그 별만을 보고 예루살렘, 또 나중에는 베들레헴까지 갔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 이런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막 이렇게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체험들이 있고, 그러니까 동방박사 사람들은 오늘날 보면 열정이 있는 초신자들일 수 있어요. 말씀 잘 깊이 몰라요. 오직 그 체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어떤 감동으로 막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은 혹시 깊이 있게 아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주변에서 체험적인 것이 징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자기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알면 뭐 하겠어요? 알면 뭐해? 자기는 정작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8절에 보면
7절서부터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관심은 많아. 야, 별은 언제부터 그렇게 나타났었냐? 그리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라. 관심은 많고 호기심은 많고, 동방 박사들, 야, 너희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니? 간증도 많이 들어, 남의 간증도.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호의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저그에 찬 모습, 속마음은 진짜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 아니잖아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세히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찾거든 나에게 가서 고해줘라. 똑같은 거를 똑같은 물을 먹어도 소는 뭐 젖을 내는가 하면 뱀은 독을 내는 거야. 똑같은 물을 먹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젖을 내고 한 사람은 독을 내냐?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상황을 접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적의 차, 겉으로는 호의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속셈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적의 찬 모습. 참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는 사람.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정말 똑같은 아기 예수의 탄생의 모습을 보며 좀 이렇게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 종교인들, 또 아기에 찬 사람들의 모습을 봤고, 그러면 진정한 경배자의 모습인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가?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1절에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오직 그냥 뭐 아무것도 누가 뭘 지시한 것도 아니고 뭘 주소를 준 것도 아니고 진짜 별만 보고 온 거예요. 별만 보고. 먼 길을 왔어요. 지금처럼 비행기나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냥 동물 타고 거의 걷다시피 해서 온 거란 말이죠. 저 부천에 가면은요, 여우고개라는 데, 시골에서 산 사람들 알죠? 뭐 여우고개, 무슨 고개, 뭐죠. 얼마나 그 고개 하나만 넘더라도 위험해요. 맹수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 꼭 그냥 멀쩡한 이런데도 밤길이 위험한데 그 산골짜기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이 동방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이게 인도라고까지 말하는데, 인도가 됐든 뭐 그 동방 지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예루살렘까지 지금 동물 타고 오는 건데 얼마나 이게 고생이었냔 말이에요. 이건 죽음을 무릅쓴 거고 정말 어떤 고생을 아주 사소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 돈 찾기 위해서, 금광 캐기 위해서 아니야. 출세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자비한 낭비야요, 이게. 한번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금맥을 찾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뭐 어떤 나라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올 수 있지. 그것도 좀 무모한 짓이고 위험한 짓이고 사활을 건 문제이지만, 예수님 한번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이게 경배자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동방 박사들은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고 경배가 있을 수 없어요. 시간의 헌신 없이, 삶의 헌신 없이, 우선순위 없이 그냥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경배라는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우리가 막 이렇게 액티비티하게
또 뭐 이렇게 뭐 감동적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나는 군중이고 관중이고 앞에서 뭐 하는 사람들, 뭐 찬양을 하든 워십을 하든 뭐 말씀을 전하든 다른 사람들은 쇼를 보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설교를 좀 더 잘해달라는 거지, 여러분. 설교를 좀 잘해주십시오. 나를 좀 감동시켜 보십시오. 무슨 응? 콘서트 보는 거예요. 날 좀 웃겨줘봐, 더 웃겨봐, 더. 그래서 막 뒹굴고 막 까불고 그래야지. 까르르 웃는 관중이고 한 사람은 그냥 객석에 나와서 뭐 쇼하며 연습하듯이 그런 경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앉아서 예배를 하든지 여기서 찬양을 인도하든지 또는 뭐 내가 말씀을 듣든지 내가 말씀을 전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자의 모습을 가지고 경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배자. 군중이 되면 안 되고 무리가 되면 안 되고 예배의 수혜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자가 돼야지. 이거 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저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렸어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물. 예배는 예물 없이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남의 집에 무슨 집에 가면 그냥 빈손으로 가요? 남의 결혼식에를 빈손으로 가요? 남의 생일에 빈손으로 가요? 남의 생일집에 가서 빈손으로 가서 그러지 않잖아요? 한 사람의 생일도 빈손으로 가지 않거늘 남의 장례식에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 결국 황금,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몰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의 가장 인간 대신 또 만 인류의 구원자로 돌아가실 십자가의 죽음을 몰약으로, 향이죠, 향. 그래서 그 시체를 이렇게 향품을 내는 거예요. 향수 같은 거예요. 이런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경배자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냐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헌신을 하고 진정한 경배, 군중이 아니라 예배자, 경배자로서 경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지,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어떤 성령의 계시함도 주시고, 그러고선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와서 일일이 다 고하라. 오늘날 이 두 소리에 우리는 어디에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이 두 모델이 있잖아요. 헤롯 왕과 같은 하나의 모델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다 헤롯 왕, 정치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군왕적인 그런 모델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도 그것 때문에 믿는 거야.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태도를 보였죠. 서로 높아지려고 했고, 예수님이 그러나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자 그를 저주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난 무리들처럼 메시아 컴플렉스, 잘못된 그런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보면 헤롯 왕과 같은 인생의 모델을 정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뭔가 군왕적 그런 삶을 이렇게 답습하기 위해서, 본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헤롯은 너 예배했다가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 그래서 나한테 일일이 고해라.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정작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길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세상의 방도를 쫓으면 안 되겠구나.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 세상 길 가지 마라. 너 세상의 왕들 쫓지 말라. 너 세상에 잘못된 허황된 꿈 꾸며 살지 말라. 너 예수님을, 결국 이 헤롯 왕에게 갔으면 예수님은 죽었죠. 헤롯이 얼마나 잔악한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비슷하게 날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베들레헴 어디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 보내가지고 아기 예수를 처단시켰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뭐 어차피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니까 언제 죽으시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어린 시절에 죽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못 지시는 거잖아요.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지 못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30년은 뭐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셨다면 3년 동안 뭐 하셨어? 제자들을 양육하셔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한 거 있으면 한마디로 딴 거 없어요. 12제자 양육한 거예요. 양육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으니까 어렸을 때 죽나 33살 때 죽으시나 죽는 건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못 지시고 제자화를 못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헤로데게로 돌아가면 나를 통해서 제자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영어만 쫓다가 죽고 마는 거야. 결국 예수님이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제자와의 양육화의 이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결국 다 예수 믿고 다 헤롯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헤롯식으로 살겠다는 거야, 다. 집 한 채 더 주세요. 땅 한 평 더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절에서 가서 불공들이나 예수님께 예배드리나 솔직히 말하면 하던 게 다를 게 없어. 불공 드리는 거나 예수님께 새벽 기도 드리는 거나 다를 게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헤롯에게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이 동방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그런데 순종을 한 거예요. 이 순종은요, 쉬운 순종 아니에요. 결국 자신의 목숨을 죽을 각오를 하는 거지요. 헤롯 왕이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결국 온전한 경배는 뭐냐? 예배드리고 발길을 나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등을 했겠죠? 그냥 헤롯으로 갈까 말까. 3명이서 의견이 잠깐은 나눠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일치했겠지만, 그러나 아니야. 우리는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봐.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순종이지, 순종. 순종의 열매 없이요, 예배, 그건 진정한 경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쇼처럼 관람하지 마시고 방청객처럼 TV 나오면 방청객들 있잖아. 가끔 박수치고 뭐 좀 웃고 또 뭐 이렇게 누가 잘하나 서로 이렇게 귀담아 듣고, 이게 아니라 내가 경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 있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 자신이 하나님께 경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그다음에 다른 태도의 모습을 보이는 종교인들과 진정한 경배를 드렸던 동방박사의 모습이 어떤가 살펴봤어요. 오늘도 예배드리시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시고 기도하겠습니다.